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사음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도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8장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함께 읽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이제 욥의 기도가 마치고 이어서 욥의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빌닷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논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논쟁에 능한 사람으로서 욥과 어떤 가장 격렬하게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인물입니다. 바꿔 말하면 빌닷이라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그냥 꽉 막혀서 좀처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말만, 자기 생각만 계속해서 침이 튀도록 이야기하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주장들이 그렇게 썩 잘 들려지지도 않고 또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인상을 찌푸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에게 그 완고함도 있고 그렇지만 그 이면에 보면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고 또 과거의 상처나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느꼈던 열등감으로 인한 어떤 자기를 방어하고 싶은 태도가 바로 이렇게 강한 자기 주장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그런 이면의 상처들 또 아픔들 이런 것들을 아시고 보시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은 이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람의 바라보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인상이 찌푸려지고 귀를 닫게 되고 하는 그런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에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길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의 이면에 있는 깊숙이 있는 그런 내면의 문제들, 아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비판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면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떤 태도일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귀를 닫고 멀리하거나 적대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처지를 좀 이해해 주려고 하고 좀 기다려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할 수 있으면 사랑으로 좀 그런 사람들을 보듬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그 사람의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태도를 언행을 변화시켜 주시겠지요. 오늘 빌닷의 이야기의 시작은 아니나 다를까 매우 직설적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빌닷은 이제 그 욥이 이야기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으면서 참 그의 말이 거칠다라는 것 그런 것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욥의 이야기에서 살폈던 것처럼 욥이 참 너무나 큰 고통, 뭐 이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지요. 그 괴로움과 고난의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욥이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이 얼마나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하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뭐 다른 사람의 생각 뭐 이런 거 그냥 고려하지 않고 그냥 쏟아내는 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빌닷이 가만히 들으니까 욥의 말, 당신의 말이 너무 거칠다. 뭐 이러하게 느꼈는지 빌닷은 욥이 그렇게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욥이 한 말을 가지고 그것을 꼬투리 잡아 질책하듯이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서 버려 두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뤘습니까? 7남 3녀의 자녀들, 이 자녀들을 그냥 한순간에 모두 잃었습니다. 어떤 부모의 입장에서 또 아비의 입장에서 자식들을 모두 잃었다.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프고 이것을 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 하나도 아니고 자식 전부를 다 한순간에 잃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생일이 되면 온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벌이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런 화목한 가정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화목했던 가정이 한날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의 부모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뭐 꿈처럼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쉽게 납득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이렇게 되게 놔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막 쏟아져 나와야 정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욥의 마음과 그 심경은 괴로움의 극치였을 것입니다. 그런 괴로움 속에서 이런저런 말을 내뱉었는데 그 말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그런 말을 듣고 이 욥이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엘리바스와 같은 입장을 고수합니다. 엘리바스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인과응보라. 네가 한 대로 거두는 것이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빌닷 역시 동일하게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 말을 하잖아요. 내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한날 한순간에 죽임을 당한 것 그거 분명히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우리도 동의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욥의 당신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한 것은 필시 하나님께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서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한순간에 저들을 다 몰살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자식을 다 잃은 슬픔이 지금 수개월이 지났지만 그냥 눈만 감아도 얼굴이 떠올려지는 그 자식들을 잃은 슬픔에 있는 이 아비에게 할 말입니까? 이 말이 너희들의 자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하심으로 저들을 한순간에 죽게 하셨다. 이 말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지금 빌닷의 말은 그저 그냥 욥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너무나 잔혹한 언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그냥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스스럼 없이 이야기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혹은 상처를 주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면 이 모임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을 그냥 쉽게 내뱉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에게 좀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좀 보듬어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요. 빌닷은 아예 고난을 어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죄로 인한 것, 죄 때문에라고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고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죄 때문에 병에 드는 것이고 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에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 구절을 그냥 이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참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빌닷이 이 말을 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니 욥 빨리 하나님 찾고 회개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돌아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가 되는 구절이지만 그러나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인지를 알면 그 말이 지금 상대방에게 어떤 지금 일을 어떤 마음에 그 아픔을 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이 빌닷의 말을 이렇게 전해 들었을 때에 욥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욥의 마음을 더욱 괴롭혔을 것이고 그 욥은 그런 빌닷의 말이 하나도 은혜가 아니라 그냥 악한 말로 들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당신의 자식들 죄 지어서 죽은 거야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들리는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또 보면 너무 좋아하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7절의 말씀이죠.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어디 사업체나 뭐 식당이나 가게 가면 뭐 이거 꼭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붙어 있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후에는 창대하리라라는 이 말의 의미, 빌닷이 이 말을 한 의미는 욥, 당신이 지금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소유, 당신의 자녀들, 또 당신의 건강, 당신이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은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의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빌닷이 이 말을 하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의미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당신 빨리 회개해라. 그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말을 우리가 이제 가게에다가 사업체에다가 의미로 따지면 회개하자, 회개하라 이런 의미의 말이 이 말이에요.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후에는 장대하리라. 내 나중은 장대하리. 이 말이 회개해라. 그래야 하나님 회복시키신다. 이런 말을 우리는 사업체에 가게에 내걸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냥 그 구절만 떼놓고 보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 처음 시작 별것 없지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장대하게 복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로만 이 구절을 떼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오게 된 그 본연의 의도는 회개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구절구절들이 그래요. 빌닷이 하는 말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떼놓고 보면 은혜가 돼요.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시고 이것을 떼놓고 보면 그렇지만 지금 이 말이 나온 상황, 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 욥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가슴을 치고 그냥 격노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하튼 오늘 하루 우리가 시작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눌 때에 또 빌닷과 같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은연중에 자신은 옳은 말 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말이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오늘 하루 말하기보다 좀 듣기를 더 많이 하고 또 이해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좀 기다려줄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또 힘주시고 또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서 도우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이날 이때까지 또 열심으로 또 살아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참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되는 말들이지만 돌이켜 그 말의 의미들을 살펴보건대 정말 상대방의 마음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 마음에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생각지 않고 내뱉는 말들, 그 말들을 들은 욥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의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 오늘을 살면서 그저 다른 사람의 생각, 처지, 아픔, 그 내면의 문제 이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내뱉는 말들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욱 열심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설령 우리가 그런 상처만 닿는 말을 들은다 할지라도 조금은 기다려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주님처럼 때론 참고 인내하며 또 고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아무도 저들의 마음들을 이해해 주거나 해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효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